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하고 5일째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시내산을 떠납니다. 이때가 민수기 10장 11절에 제2년 2월 20일입니다. 민수기 1장 12장까지의 내용은 그동안 반포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당면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이동과 행군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1장에서 10장은 실질적이고 외면적인 준비라고 하면은 민수기 11장과 1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그 질서를 세워가는 영적이고 내적인 준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장인 11장은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경계와 징계를 받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첫 번째 받은 징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식량이 된 만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베라에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볼 때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국민과 법과 그리고 나라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이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서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곧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또 레위기 27장의 전체 내용과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규례를 준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게 되는 광야의 훈련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저들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 두 기둥이 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었고 밤에는 습기와 찬 공기를 막아주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좋은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구름과 불기둥은 믿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선포된 법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베라에 도착했을 때에 악한 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로 진 끝을 살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보함으로 그 불이 그쳤습니다. 다베라는 불이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그곳을 다베라라 칭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4절에 보면 탐욕을 부려서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따라온 자들이거나 광야에서 들어온 합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울면서 고기 먹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외와 수박 같은 과일을 먹지 못하고 부추와 파, 마늘을 맛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만을 먹는 것을 불평했습니다.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은 곧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는 만나가 어떤 음식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형태가 가시와 같이 작았습니다. 또 그 모양이 진주같이 둥글고 밝고 또 빛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또 삶을 수 있었다 말씀합니다. 만나를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과자와 같이 먹게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온 이 만나는 저들에게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음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후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이틀 동안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니면서 매일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믿는 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영이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임을 실물 교재로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만나를 먹는데 실증이 난 것은 먹는 음식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대로 바로 탐욕의 죄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때를 맞추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세상의 도덕이나 지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과 함께 다른 어떤 것을 섞으면 그 원래의 뜻을 왜곡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